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읽어볼 거예요.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 나눴고 광고 드렸으니까 설교하려 합니다. 전후적으로 반갑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라는 주제로 누가복음 21장 1절 4절에도 동일 본문이 있어요. 헌금에 대한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담고 있는 내용이죠. 오늘 본문은 헌금하는 두 부류의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하나는 여러 부자들, 또 하나는 한 가난한 과부. 자, 두 부류가 누구라고요? 시작. 설교를 들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영어로 집중합시다. 여러 부자들, 한 가난한 과부. 여러 부자들이 헌금을 했어요. 헌금. 한 가난한 과부도 헌금을 했어요. 자, 여기까지는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지켜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한 것이 모든 사람이 헌금한 것보다 더 많다. 이게 오늘 길지 않은 본문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본문을 읽으면서 이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가 드리는 헌금에 관심이 많으시구나. 같이 한번 해봐요. 예수님은 나의 헌금에 관심하신다. 자, 그러면 이게 목사의 말이냐? 아니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으냐? 두 가지의 이유에서예요. 첫 번째, 41절이에요. 사람들이 헌금할 때 예수님이 그것을 관심 있게 지켜보셨기 때문이에요.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실세. 자, 두 개 말씀드릴게요. 대하여 앉으사 보실세. 여러분, 당시에 성전 안에 들어가면요, 제일 만나는 첫 번째 뜰이 나와요. 그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과 그리고 왕들의 뜰, 제사장, 지성소. 근데 그곳에 첫 번째 만나는 곳에 여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 여인의 뜰에는요, 벽으로 13개의 나팔 모양이 새겨진 헌금함, 연보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그 헌금의 목적에 알맞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헌금함에 어디에 앉아 계셨던 걸까요?
아까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지요. 41절의 중요한 단어. 어디에 앉아 계셨던 걸까요? 대하여 앉으사 그랬는데 헌금함의 반대편 쪽에 서서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잘 볼 수 있도록 거기에 앉혔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것은 그림으로도 많이 나와요. 헌금함의 반대편에 앉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헌금을 했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헌금을 드렸는지를 정확히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과부의 헌금 드린 것이 정확히 두 렙돈이었던 것도 아셨다는 거예요. 보셨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예수님이 관심 있게 보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헌금을 준비해서 오신 것을 제가 로비에서 봤어요. 준비해 오신 성경에 있는 헌금을 꺼내서 주 앞에 봉투에 넣고 이름을 쓰고 제목을 쓰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자, 그 장면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저 건너편 창 쪽에서 앉아서 그거를 보셨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그 장면하고 똑같은 거예요. 물론 부담이 느낄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드리는 헌금을 유심히 지켜보셨다는 거예요. 43절이에요. 43절 시작.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요, 오랜만에 왔어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들어와가지고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었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어요. 왜죠? 예수님이 지켜보셨던 사람 중에 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들려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헌금의 이야기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지나가는 말로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헌금 이야기를 하려고 일부러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다는 거예요. 얘들아, 이리 좀 모여봐라. 이리 좀 모여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을 불러 모았다는 것은 그만큼 이게 중요하고 관심이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요. 저는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으로 담아드리는 그 헌금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주일 아침마다 이경종 장로님의 둘째 아드님, 당시에 주일학교 교사였던 이소구라는 청년분이 저희 형제를 데리러 주일날 항상 집으로 왔어요. 그분이 오실 때면은 제가 옷을 차려입고 머리에 빗고 신발을 신고 막 달려나가야 되는데, 근데 그날 따라서 뭐가 심통이 났던지 아침부터 엄마한테 막 짜증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 거예요. 나중에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예배 때, 주일학교 때도 헌금을 드리잖아요. 바구니 돌아가는데 헌금을 드려야 하는데 어떻게 나만 매주마다 몇백 원을 드리나, 그래 어린 심정에 그랬나 봐요.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딜을 하다가 짜증을 냈던 것 같아요. 엄마, 이제 나도 한 학년 올라갔으니까 나도 200원 더 줘, 막 이렇게. 기특해요. 내가 뭐 사탕을 사 먹겠다 그랬어요. 뭐 내가 부동산을 산다 그랬어요. 뭐 한다 했어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더 주세요라고 딜을 하다가 옥신각신하다가 말았다는 거예요. 커가지고 나름 제가 이제 스스로가 알바도 하고 모으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수련회도 막노동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그걸로 수련회 회비도 내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헌금 생활이라는 게, 저도 이 주일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이 주일학교 출신들 계시죠?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주일학교 정규과정을 다 졸업한 사람이다. 엘리트만 손 한번, 잘 들으셔 제 얘기를. 엘리트만 손 들라는 거요. 주일학교 출신 손 한번 들어보셔. 6년 과정 다 마친 분만 손 드셔야 돼. 6년 과정. 할렐루야. 8분 계시네.
이래봬도 제가 교회 학교 엘리트 출신입니다. 엘리트. 그 애들 때부터 헌금 생활을 꾸준하게 해왔다 보니까 이게 몸에 뱄을 거 아니에요. 늘 갈 때는 성경, 찬송, 헌금, 옷차림. 근데 제가 일상에서 이렇게 계속 해왔던 수십 년의 일들이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목회자까지 된데도 불구하고 제가 한번 헌금하는 모습을 제가 한번 본 거예요. 예수께서 대하여 앉으사 나를 보듯이 나를 봤어요. 근데 가만히 봤더니요, 아주 이게 이상한 거라.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겠죠. 어릴 때는 그냥 있는 거 꺼내가지고 펼쳐서 봉투에다가 집어넣기도 하고, 그냥 그렇게 의식이 없이 그냥 헌금 봉투에 넣고 드리는 일들이 되고 있더라는 것을 제가 발견한 거예요. 굉장히 드라이하고 기계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고 나서 깨닫고 나서 이후로는 헌금을 드리기 전에요, 헌금 봉투를 붙잡고서 하나님께 기도를 먼저 하는 습관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이 첫날 새벽 기도 오시잖아요. 제가 꼭 하는 저만의 루틴이 있어요. 57분 정도 되면 내려가서 첫날 예배 헌금 드린 거 헌금 바구니에 붙잡고 제가 먼저 가지고 올라와요. 그리고 등을 돌려서 강단에다가 먼저 올리고요, 붙잡고 기도부터 해요. 그리고 나서 설교하기 전에 축복기도 하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거기서 생긴 거예요. 왜 그럴까? 저 자신의 드리는 헌금도 그렇고요, 성도님들이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귀중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남편이 없어도 살지만 이거 없으면 못 살아요. 뭐 없으면 못 살아요? 여자분들만 시작. 뭘 아닌 것처럼. 남편은 없어도 살아. 근데 돈은 어려워. 솔직하게 얘기해도 괜찮아. 이거 부정할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물론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심한 말로 고생 개고생하고, 남자분들은 밖에 나가서 자존심 다 까이고 피땀 흘려요. 만약에 돈이 없다면 그 돈 때문에 울고 속상한 일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귀중한 돈을 헌금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헌금을 드리기 전에 이 귀한 헌금 봉투를 붙잡고서 받으실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며 기도를 먼저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헌금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요, 우리가 또 한 가지 알게 된 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없는 중에, 언제? 없는 중에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그 중심 때문에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헌금함의 반대편에 앉아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지켜보셨대요. 그런데 헌금하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은 단 한 사람, 과부를 주목하신 거예요. 우리 학생 청년들만 따라하세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헌금 생활해라. 우리 아이들이 잘하는 게 많은데요, 헌금은 꽝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헌금 생활을 안 하는데 나중에 집사 되고 권사 돼서 헌금 생활한다? 전 절대 그런 일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잘 배워야 돼요. 얘네들 옷 사 입고 신발 사 신고 나가서 친구들하고 마라탕 먹고 다 하는데 헌금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목사가 안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목사 탓이요 이건. 같이 한번 해봐요. 목회자의 탓이다. 크게 해요. 괜찮으니까 나 안 죽어요. 크게 해요. 목회자의 탓이다. 헌금 생활을 안 가르쳤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니들 헌금 생활 해야지. 할렐루야. 니들만 아멘.
마라탕 사 먹고 놀러 다니고 옷 사 입고 신발 신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헌금은 왜 안 하냐? 잘 배워야 나중에 집사님들도 헌금 생활하지. 믿으면 아멘. 갑자기 되는 거 아니거든. 그래야 복 받아. 심어야지 먹을 게 있지. 이 목사님 얘기가 아니에요. 잘 들어. 옆에 보니까 어떤 분이 옆에다 배추를 심어놨더라. 배추를 심었는데 비 몇 번 맞더니 배추가 막 이렇게 됐더라. 심어야지 뽑아 먹을 게 있지. 심지도 않고 뭘 먹으려고 그러냐. 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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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목사님이 안 가르치면은 너네 안 해. 하나님 앞에 제가 죄송한 거요. 은혜로 산다고 입으로만 말하지 말고 찬송만 부르지 말고 물질을 들여서 심어. 믿음대로 심어. 예수님이 한 사람 과부를 주목하셨다. 그리고 그녀에게 감동하셨다. 예수님이 감동하실 때는 이 여인에게 감동하신 이유가 있겠죠. 금액이 많아서였을까요? 아니랍니다. 겨우 2렙돈, 이 2렙돈이 오늘날의 가치로 얼마가 되느냐 이야기를 하고 싶진 않아요. 중요한 것은 렙돈이 당시의 돈의 종류 중에서 가장 작은 동전의 명칭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과부가 하나님께 드렸던 2렙돈은 부자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헌금에 비하면요 말할 가치도 없는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부자들이 성전에 나아가다가 길에서 주머니가 잘못돼 가지고 열려서 흘렸어도 그게 흘렀는지 없었는지 모를 정도의 금액이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의 눈에는 그게 달리 보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여인이 드렸던 2렙돈은 그 어느 누가 하나님께 드릴 헌금보다도 더 많은 금액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분 그럽니다. 우리 예수님은 금액을 잘 모르시나 봐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더 많이 드렸다고 여기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물어야겠죠. 왜입니까? 예수님이 그걸 설명하셨어요. 친절하게. 그 2렙돈은 과부가 가난하고 결핍되어서 없는 중에 드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합시다. 없는 중에. 자, 44절 시작. 아멘. 여러분이 이 44절 말씀 가운데 핵심적인 단어 한 번만 꼽아보세요. 여러분 느끼실 때. 맞아요. 정확하게 짚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알기는 아시는 거야.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알기는, 크게 해요. 같이. 괜찮아요. 야단치는 거 아니잖아요. 같이 한번 해봐요. 알기는 뚫어지게 아는데. 그렇지. 알기는 뚫어지게 아는데 생활비에 전부를 넣었다. 예수님이 그 전부라는 말에 감동하신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이 과부가 어떻게 생활비 그거 전부인데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이 세상에 돈 모르는 사람 있어요? 앞으로 명절 다가오잖아요. 손주들 조그만 것들이 집에 막 와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주머니에서 반갑다고 갈 때 되면은 뭘 줄까요? 용돈 줄 거란 말이죠. 일로 와라. 아유 내 새끼. 그러면서 꺼내는데 애들이 요새 그거 꺼내면 안 간다는 거예요. 애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요새 너 5,000원짜리가 돌아다니나? 안 간다지. 파란 걸 꺼내도 애들이 어떻게 해요? 초등학교들도 뭐라는 줄 알아요? 이거 짜장면도 10,000원이 넘어요. 노란 거나 좀 흔들어요? 감사합니다. 이런 이시랄. 파란 거 뒤밀면 얼굴이 반이야. 고마워요 할머니.
여러분 돈 모르는 사람 있어요? 애들도 다 아는데? 이 여인 왜 돈이 아깝지 않았겠어요? 사실 가난했기 때문에 돈에 더 집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어 본 사람은요, 성장 배경이나 삶이 돈이 없어 본, 늘 없어 본 사람은요, 그 없는 결핍이 너무 괴롭고 힘든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요, 돈에 대해서 집착이 심해요. 정말 그래요. 아마 이 여인이 그런 상태였다면 선뜻 내놓지를 못하는 게 맞았어요. 혹시 어떤 분들 그런 말 할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목사님, 목사님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돈이 조금 없는 게 아니라 아주 없으면요, 아이고 될 대로 되라 생각해가지고 그냥 다 드리게 돼요. 많으면 힘들지요. 그래서 이 여인이 아마 고민 없이 아이고 이것밖에 없는데 뭐 그러고 그냥 던지듯이 드렸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한 분 계실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하긴 제가 비슷한 말을 하는 분을 본 적은 있어요. 아주 오래전 일인데 어떤 분이 믿은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처음으로 11조를 하나님께 드렸대요. 제가 그분한테 사석에서 개인적으로 물어봤어요. 아니 집사님, 제가 듣기로는 요즘에 운영하는 거 공장일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우실 텐데 어떻게 11조를 결단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11조를 안 해도 매달 모자라고요.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예요. 이럴 바엔 그래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니까 찜찜하지 않고 드리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11조를 안 해도 힘들지만 그래도 그럴 바엔 내 마음에 남김없이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 여인의 두 렙돈을 드렸다는 것은 바로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저는 지금 바닥에 있어요.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지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 심정이 좀 느껴지세요? 제가 의역을 했지만 이 심정이 좀 와닿으세요? 과부에게 있어서 두 렙돈은 무엇의 전부냐? All she had to live on. 그녀가 먹고 살아야 할 모든 것의 전부였다. 생활비 전부. 달리 표현하면 목숨이 달린 거예요. 그런데 두 렙돈을 하나님께 다 드렸다. 그것은 곧 이 여인이 자신의 목숨값을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돈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할 겁니다. 이 여인은 돈은 없었지만 돈보다 귀한 믿음은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전보다 훨씬 삶의 질이 좋아졌고 밥 못 먹어서 사는 사람 없습니다. 삶의 현실은 훨씬 나아졌고 질적으로는 좋아졌는데 믿음은 예전만 못합니다. 돈은 없었지만 돈보다 귀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가지고 있었던 여인.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의 마음에 감동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기는 그런대로 어렵지 않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일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나름 벌이가 괜찮고 여러분도 TV 홈쇼핑에서 몇 번은 보셨을 분이에요. 이분이 공장 운영 사업으로 화장품을 만들어내는 분이라 TV에 잘 나와요.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아마. 집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저를 간혹 만나러 오세요.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도 안 하시고 예고 없이 막 들이닥치는 거예요. 목사님 잠깐만 내려와 주실래요? 해서 나가보면은 차 시동도 안 꺼놓고 주머니에서 갑자기 뭘 이렇게 꺼내는 거예요. 그러니 보니까 5만 원짜리 뭉치를 꺼내가지고 제 손에다가 쥐어주면서 사모님하고 밥 한 끼 하세요 그러고 쌩 또 가버려요. 그분이 판매를 하니까
판매고가 오르면은 들어오는 수익 가지고서 자기 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쓸 때 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저한테 쥐어주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세지도 않아요. 자, 은혜가 되는 분만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지. 목사님 내려와 주세요. 그리고 쥐어주면 끝나. 근데 제가요 드리는 이 말씀이 뭐냐면, 그분이 돈이 많다고 판매고를 잘 올려서 돈벌이 괜찮다고 드린다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이니까 찾아와서 줬겠잖아요. 그죠? 헌금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이라고 선뜻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어야 드릴 수 있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솔직한 얘기요. 교회 다니는 건 쉬워요. 근데요, 희한하죠? 물질 생활에서 걸려 넘어지는 분들 많아요. 왜? 돈은 힘들거든.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녀도 헌금 생활 안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내가 그것을 돈으로는 갚을 수 없지만 내 마음을 표현합니다 하고 했을 때 하나님이 여인에게 감동하신 그 팩트, 그 맥락이 오늘 우리에게도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 드리는 게 헌금 설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제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랩돈을 하나님께 드렸던 과부를 보면서 문득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르밧 여인도 떠올랐어요. 여러분, 사르밧 과부는요, 그도 과부예요.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대요. 나뭇가지를 왜 줍고 있었을까요? 아시는 분? 이거 한 성경 5독 이상 하신 분한테 물어봐야지. 왜 줍고 있었어요? 불멍하려고? 1번 불멍이다. 뭐 하려고? 나뭇가지를 주워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집안에 밀가루가 한 움큼 남았는데 그거 탈탈 털어가지고 나뭇가지로 불을 지펴서 마지막으로 자식들과 떡을 먹고서 죽으려고 하던 중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뭇가지를 줍는 그 과부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엘리야가 과부한테 말합니다. 떡 한 조각만 달라는 거예요. 그러자 사르밧 여인이 왕상 17장 12절에 보니까 과부가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인데 내가 나무가지를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처음 읽는 게 아닌데요, 아니 이번 주 내에도 이 말씀을 읽다가요 마음으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장면을 떠올리니까. 이게 뭐 옛날 이야기의 서사 정도가 아니라 한 여인의 마지막 죽기 직전의 이야기라서 많이 울었어요. 정말 처절합니다. 사르밧 과부가 이 정도 이야기하면, 같이 합시다, 이 정도 이야기하면 엘리야 목사님이 척 알아듣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성향 아시잖아. 만약에 엘리야 목사님이 나였다면 나는 이런 얘기 하지도 않아. 엘리야 목사님이 눈치 있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몰랐어요. 아이고 죄송해요.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홀딱 벗어서 다 줘야 되는 거지. 근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 말을 듣고도 사르밧 과부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왕상 17장 13절에 이게 듣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는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서 만들라. 야, 참. 아니 엘리야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인간적으로 너무 잔인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고 있지만 저는 차마 성도님한테 그렇게 못하겠어요. 성도님 가정에 갔는데 여러분이 불이 지피고 있어. 성도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지금 우리 집에 있는 게 이게 전부 다 안 돼요. 이거나 먹고 아들하고 확 죽어버리려고요. 그럼 나는 어떻게든지 내 거라도 주던 뭘 해줘 내가. 근데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대목에서 어떻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너는 그러니까 거기까지다 그러더라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너는 그러니까 거기까지다 그러시더라고. 저한테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같이 합시다. 마음에 감동으로. 여러분, 제 목회가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제가 왜 한계가 있는 줄 아세요? 내가 어제도 교회학교연 앞에 임원단들 왔을 때 말씀을 드렸어요. 설교했지만 전 제 목회 한계를 알아요. 내가 평신도 자식으로 살아서 나는 목회자적인 자질이 부족한 사람이요. 평신도 생각을 너무 해.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 단계 못 넘어가. 엘리야 목사님은 진짜 목사님이고 나는 반쪽 목사님이요. 여러분, 엘리야가 왜 얘기를 한 거예요? 야, 나나 먹게 줘라. 너들 뒤지든 말든 이랬던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의 고백을 한번 들어봅시다.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아니, 아버지를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면 어떡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요. 그분은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엘리야는 이 여인 걸 뺏어 먹고 너 죽어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너 절망의 자리, 그 절벽 같은 그 자리에 마지막 서 있는 한 발 디디면 죽을 수 있는 그 자리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너의 믿음을 보이면 너를 살리실 것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엘리야 목사님이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근데 그걸 못하겠더라고. 성도님 힘드세요? 목사님 힘들어요. 이거 먹고 죽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럼 말아요. 제가 드릴게요. 이래서 제가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원래대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여러분 가정의 주인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믿음 따라 하십시오. 이렇게 가르쳐야 복을 받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할 수 있는 말이 뭐였을까? 전 두 가지를 떠올렸어요. 첫 번째,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 맞긴 맞아요. 사입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 지경을 듣고도 그렇게 잔인한 말을 할 수 있어요? 지금 떡 한 조각으로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하는 이 마당에 그 떡까지 뺏어 먹겠다고요? 이렇게 할 수 있고, 두 번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두 번째를 선택해요. 엘리야의 말에 순종을 했던 거예요. 성경은 그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5절에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여러분, 사르밧 과부가 누구의 말대로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엘리야의 말대로.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떡을 준 것은 사람 엘리야를 보고 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인 그에게 준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사르밧 과부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 일로 말미암아 사르밧 과부는 흉년 내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재정의 복을 받은 것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사르밧 과부의 믿음이 이런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내가 지금 작은 떡 하나 만들어 먹고 아들과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내가 이 떡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제가 어제도 교회학교연 앞에 임원단분들 오셔서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말씀 나눴지만, 제가 신학생 때예요. 교회가 개척이 되고 건축을 한다고 목사님이 선포하셨는데 작정금을 하라고 목사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근데 저희 부모님은요, 깔고 앉아있는 전세금 2천만 원밖에 없었어요. 당시에. 그게 97년도인가 98년도 얘기예요. 1층에 가게하고 2층에 10평 정도 되는 방 한 칸에 내 식구가 사는데 그게 전 재산이에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거예요. 그 뭐가 있어야 되죠? 가진 것은 깔고 있는 전세 2천만 원 전부. 그 말씀은 들었으니 마음에는 부딪혀 오는데 이걸 어떡하지? 기도하다가 어머니한테 기도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랬더니 말씀하시기를 너 깔고 있는 거 있지 않냐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나 참 같이 한번 해봐요. 하나님은 기가 차는 분이요. 기가 차는 분이요. 우리 엄마는 뭐가 있어서 드리겠습니까 했더니 너 깔고 있는 거 있지 않냐. 가만히 생각해요. 깔고 있는 게 뭐예요? 지금 또 그런 분도 있어. 또 자부동? 아니거든. 전세. 그 음성을 들었으니 더 부담되는 거지. 아, 전세요? 근데 하나님, 박권사는 지금 생각도 안 해요. 제가 이 얘기 꺼내면 난리 납니다. 왜? 우리 엄마는 5대째, 우리 아버지는 1대째. 믿음이 안 맞아, 레베루가. 그러니 교회는 다니지만 레베루가 안 맞아. 여러분 그런 경험 있죠? 부부간에도 레베루가 안 맞는 거. 뭔 얘기 잘 모르는 거예요? 전문적인 일본 용어라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레베루가 안 맞아. 그러니까 어머니가 듣긴 들었는데 이거 부담은 되는데 아버지한테 말을 못 하겠는 거야. 왜? 그 얘기했다가는 미쳤냐? 새끼들하고 나아지려고 미쳤어! 이럴 텐데 분명히 교회 가지 마. 그럼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까지 믿어서 어떻게 믿을 거야? 이렇게 분명하잖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는데 일주일째 되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녁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너 깔고 앉은 거 있지 않니? 똑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깔고 앉은 게 뭐예요? 너 깔고 앉은 게 뭐니? 드려라 그러더래요. 그러니 우리 엄마는 손도 안 대고 코를 푼 거예요. 자기가 하면은 부부싸움 엄청나게 나고 난리 날 텐데 한마디도 안 했다는 거예요. 기도만 한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드려야지. 그걸 뺐어. 우리 아버지가 누군데 그걸 빼서 다음 주일날 걱정을 많이 하면 고민돼서 못한다고 바로 빼다가 바로 드렸어. 어머니가 드리고 가지고 아이고 속이 다 시원하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얘기를 듣고서 내가 신학교 다닐 때인데 내가 믿음이 없지. 그럼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중직이니까 보증도 섰지. 빼다 드렸지. 아버지 우리 그럼 잘못되면은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 어디 가서 살아요? 아버지가 고민 한마디도 없이 하는 말씀. 그야 뭐 하나님 집에 들어가서 살면 되지 뭐. 하나님 집이 어디요? 교회 지하실에 널린 게 방인데 뭐 걱정하냐는 거예요. 건축하고 있는 도중인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절벽에 서본 사람은 알아요. 그게 세상 사람 눈으로 봤을 때는 미쳤다고 하는 일이고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거기까지는 좀 위험한데 하는 정도예요. 그런데 다 드리고서 죽었냐? 죽었으면 내가 여기 어떻게 있어? 정말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고 사람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아버지 가게로 사람을 보내세요.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과정을 다 말씀 못 드려. 왜? 가정의 비밀에 해당한 얘기요. 이 근방이요. 이 근방. 내가 어제 얘기 안 했어. 이 근방. 우리 교회니까 오픈하는 거예요. 이 근방에 있던 그것이 갑자기 뻥튀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어. 그때 인터넷도 없어가지고. 사람이 찾아와서 007 가방을 들고 와가지고 그거 소유주 되세요? 네. 그거 저한테 넘기시겠어요? 그 돈도 안 되는 걸 뭐 하려고 길도 없는 거를 가지고 그날 왔다가 앉아가지고 2시간 만에 계약하고서 돈을 그냥 쏴주고 간 거예요. 이거 뭐 이럴 줄 써있어. 여기 남의 얘기라 아멘 할까? 아유 내가 여러분들한테 내가 그래서 항상 쓰잖아요. 다가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날로 쏴주고 007 방에 갔어. 그래서 우리 아버지 평생에 자기 자가용 없었는데 그 당시에 기아에서 제일 비싼 자동차 샀어. 그걸 타고 교회 갔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교회 앞마당에다
딱 세워놓은 거예요. 봐라, 우리 집에 또 차 샀다. 제일 좋은 차 산 거예요. 그 교인들이 눈이 휘든 거죠. 저 집이 뭐하는 집인데 저렇게 됐다니? 차를 세워놓고 닫고 세워놓고 닫고 그래놓고는 또 가서 아파트를 계약을 하고 왔어요. 그리고 저희 대학 등록금을 한 푼도 없지 않고 다 냈어요. 우리 아버지 지금 어려워요? 제가 용돈 드려, 아들이 용돈 드려. 오죽하면 얼마 전에 저한테 돈을 주시면서 그러더라고요. 야, 이거 있어서 뭐하니? 나 쓸 것도 없다. 너 가져라. 돈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 너 쓰라고 주더라고. 넘쳐. 할렐루야. 아니, 돈 있으면 뭐하니 이거? 너 쓰라고 주더라고. 제가 망했습니까? 저희 형이 망했나요? 건설회사 다 안 된다고 말할 때 저희 형 건설회사에서 지금까지도 25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강남에서 빌딩 올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공짜. 나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그 미천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요. 내가 여러분한테 말은 다 못하지만 지금도 같이 합시다.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냐면요, 이미 지나간 교회들, 떠났던 교회들의 권사님, 집사님들이 지금도 물질로 후원을 해요. 할렐루야. 그냥 찾아오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이유도 없어.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 목사님, 그분이 돕고 싶대요. 왜요? 그랬더니 나 2번 만났는데, 했더니 그분이 5년 전에 목사님 만났는데요, 목사님 괜히 궁일하게 여기진다는 거예요. 계좌 보내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내가 왜 불쌍해? 그래서 사모가 계좌 보내줬어. 돈이 막 들어와.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요, 애써서 사는 게 아니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두랩돈 여인이나 사르반 여인이나 저는 상식을 뛰어넘었다고 생각해요. 마지막 결론 내릴게요. 여러분 가정에 끊이지 않는 우환과 물질의 결핍 때문에 울고짖는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인색해서 그래요. 목사의 말로 듣지 마세요. 한 번은 넘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 되셔야 돼요. 그러고 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깔딱고개를 넘어가야 뭐가 보여도 보여.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올라갈 때는 죽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반대편에서 순양을 데리고 올라오고 있는 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에서 만나서 됐다, 내가 이제 너의 믿음을 봤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으로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푸시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빈들이나 광야길을 걸을 때에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다는 것, 나의 간절함과 눈물, 신앙의 열망이 맞닿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이 임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구원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